할렐루야. 오늘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요.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동안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와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못 막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이죠.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하면서 너 예수님 몰라? 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잖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시치미를 대는 거죠. 또 한참 있다가 묻습니다. 너 맞는데? 나 아니라니까? 나는 이 사람을 몰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너 그리스도 제자야. 너 그 도당이야. 너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네 말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억양 있잖아요. 네 말이 네가 지금 그 제자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그런데 나 모른다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나를 저주해라. 한번 쉽게 말해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인데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복음에 대한 또 나의 삶에 대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이 고백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야 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오늘 그걸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생명의 법입니다.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법 어기면요 여지없이 날라오더라고요. 고속도로 달리면서 좀 바쁘다고 확 달려갔더니 나도 모르게 달려가는데 세상에 딱지가 막 왜 그렇게 많이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뭘 어겼냐? 속도 위반. 법을 어기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원리와 원칙을 주셨어요. 뭘 따라서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경작하라 이 말은 땅을 향해서 땅과 관계되어서 정복할 때 경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사람과 관계되어서 경작이라고 정복하는 이야기를 적용할 때는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복하고 우리가 경작하는 그 단어를 적용할 때 서비스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진짜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람 관계에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오는 게 어떠냐? 다스리는 복과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뭐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법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키면서 하는 법을 주셨는데요.
사람은 뭐 했어요? 먹고 죽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망의 법에 묶인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죽더라도 묻고 죽자고 하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해보자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해봐, 뭐 한 번 한다고 죽겠냐? 사망의 법에 묶였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고 사탄에게 붙잡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노예가 되고 인생의 포로가 되고 속국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평생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죽었냐? 죄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찾아가냐?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를 주시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단어를, 이 세 직분을 하나로 합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게 구약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자가 오늘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내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라. 그 죄인이가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빼도 박도 못해. 왜 나를 낳았냐고 원망하는 거,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원망해도 태어난 이상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에라이 세상 살기 싫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해 나가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언약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뭘 감당하기 위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지금요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그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지는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가야바 앞에서 변명하지 않아요. 너는 왜 대답이 없냐? 이 사람들의 증거가 맞냐?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대답합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이런 참남한 놈이 없네, 이런 신성모독이 없네, 네 같은 것이 지금 그리스도냐 이 말이거든요. 갈릴리 촌놈아, 나사렛 촌놈아, 네 같은 게 그리스도냐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뭘요? 사형 선고를 내렸다니까. 그게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마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보고 나 어디서 쓸지 나 참 궁금해요. 저도 제가.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님 그 메시아라고 따랐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제 마음에 착각을 하기를 꼭 베드로 같은 거 있죠. 내가 아마 따라갔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다 따라가게 생겼어요. 예수님 따라가게. 지금도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데도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진짜 복음 전하는 단체는요, 항상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점점점 복음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금방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금방금방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염려 안 하고 불신앙 안 하고 우리 신앙 멋지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하고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일 없이 그냥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때요? 단 하루도 한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화 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복음화 돼야 돼요. 늘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맨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 갈릴리 어부 그물 짓고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 따라 나섰다니까요. 겁도 없이. 예수님 따라오라니까 따라갔어. 그냥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나? 제자들이 그러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 물으시죠. 그때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야, 이 사람이 제대로 본 거 있죠. 말씀의 흐름을 아는 거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 그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마라. 아니, 더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고 다녀야지. 이제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다녀야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말하지 마라 그랬다니까. 왜냐?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화 돼야 돼요.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나서 바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놓고, 다시 말해 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지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로다. 이랬구나. 아니, 방금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 오셨지만 반드시 제사장,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거지. 지금 확실하게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가서요,
얼마나 좀 팔불출같이 막 실수를 많이 합니까? 바다에 가가지고 예수님 나도 배로 그 한번 물에 걸어가게 해주세요. 쏙 빠져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하고 얼마나 방금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지지난주에 어때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구에 길을 쳐풀고 이렇게 모자란 베드로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온다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세상에 다 저 친구들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도 오늘 부인해 버렸다니까. 이해됩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한 사역들을 당연히 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먼저 은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착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하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요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 체험이 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 오늘 이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체험하기 직전에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몰라.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갈보리산의 언약 그 십자가 지식이 바로 직전에 있다니까. 못 깨달아요 아직. 그리고 제자 막 베드로 막 맹세하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맹세해도 아무리 여러분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맹세가 아니라 여러분 상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늘 문제가 끊어지지 않죠.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늘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내 상태가 문제입니다. 바람 분다고 다 무너집니까? 안 그래요? 누가 나를 요구한다고 사람들이 세상에 다 무너지고 다 싸우던가요? 여러분 문제 오고 어려움 왔다고 다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문제여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내게 답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뭘 바꿔야 되느냐?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닙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걸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요 맹세하고 마음을 먹고 작심삼일이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잘못된 먼저 각인된 뿌리 각인된 거 먼저 뿌리 내린 거 여러분 먼저 체질된 것을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어지고 체질이 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이런 선택과 결정들을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고백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바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먼저
복음을 누리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져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같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늘 그 베드로와 같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나를 찾아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내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맹세하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바꾸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세상이 왜 이럴까? 늘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 나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 뭐가 보이느냐?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성. 요걸 보잖아요, 요걸.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세상이 왜 이러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상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짜 고백하고 믿는 게 아니요. 이걸 보게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노력을 하지 마시고 힘쓰지 마시고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 사람의 지금 뭐냐?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보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세상이 왜 저래가 아니라니까. 지금 뭐요? 이 문제에 걸려있는 거라니까요. 아직도 나 육신 성공 중심에 걸려있다니까요. 나 중심에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고백해놓고 나서 후회해요. 왜? 일단은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든 틀린 선택이든 실수하고 나면 또 늘 뭐예요? 나 또 안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실수하고 나면 그래도 술이라도 한잔하고 건배하고 잊어버리자 그거 돼버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술이라도 먹고 좀 풀기라도 해야 되는데 술도 안 먹고 맨정신으로 싸우고 앉아있다니까. 이게 안 풀려요. 이게 안 풀려요. 이걸 못 풀어요. 못 풀어. 왜요? 계속 여기에 묶여있는 겁니다. 빨리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도 당연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오늘 나를 치유하시는 거구나.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과 나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시간표구나. 아멘. 베드로 보세요. 기고만장 안 합니까? 그래도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얼마나요? 자기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려고요 노력하고 힘을 쓰지만 절대로 자기 상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문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결국은 뭘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에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삶의 컨텐츠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삶의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플랫폼을 바꿔야 돼요.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습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쓰고 있어요. 교회만 모르고 있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스템, 먹고 사는 중심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시스템이 우리가 돼 있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오직 나 중심으로, 나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중심으로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베드로가 왜 자기도 모르게 이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죽을까 봐, 나를 내가 지키려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 대보십시오. 다 그럽니다. 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컨텐츠, 복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싹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에게 주신 업, 이게 전부 복음 운동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사람들 모여가지고 세상 일하고 세상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하셔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업이 복음을 위한, 전도 운동을 위한, 후대 살리기 위한 플랫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평생 이렇게 안 살아가면 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30년 가버려요. 오늘 제가 30년, 앞으로 제 남은 인생 한 30년 될 것 같아서 30년 이야기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나는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살 일이 많지 않아요. 우리 그때까지 갈등하다 갈 겁니까? 일단은 억울해서라도 거기 매이면 안 돼요. 빨리 우리 상태를 바꾸고 우리 자신을 뭐요? 도전하고 갱신시켜야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하다 갈 겁니까? 그죠? 그래서 뭘 체험해야 되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보다 좀 모자라 보입니까, 여러분이? 베드로가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수준 좀 더 그래도 더 낫잖아. 자, 그래서 3제자로 3기업으로 이제는 3학교를 남기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환경 핑계하지 마세요. 자꾸 나올 겁니다. 절대로 사람 핑계하지 마세요. 자꾸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뭘 바꿔라? 나 자신의 상태를 바꿔라. 그러면 문제가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늘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늘 환경이 문제죠. 그래서 늘 거기에 핑계대고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가 몸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단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단식요법. 단식을 하는데 보니까 어제 얼굴을 봤더니 한 3일 단식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점심때 우리 애들을 만나서 모였는데 얘는 밥도 못 먹는 애를 내가 불러가지고 고창에서 제일 맛있는 거 시켜 먹었거든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한 3일 단식하고 얼굴 이번에 보니까요, 아이 세상에, 한 3일 단식했는데 얼굴이요 반질반질 되어 있어요. 얼굴에 윤기가 흐르더라니까. 색깔이 달라졌어요. 내가 그래서 보면서 그랬습니다. 애한테 그랬어요. 야, 3일만 단식을 해도 일이 바뀐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3일만, 일주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갈등하지만 않아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도 도전하고 갱신시키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결박하기보다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맡기세요. 진짜 맹세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시라니까. 오늘 그래서 맹세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틀린 맹세하지 말고요, 지킬 수 없는 맹세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도전하고 갱신시켜야 돼요. 그 힘을 덧입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요즘 가을철에 딱 부르기 좋은 노래가 우리 이문세의 그런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를 모른다. 나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 물어보면 그럽니다. 나 그 사람 몰라. 알면서도 모른다 그래 봅니다. 왜요? 자기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면 그래 봅니다. 근데요, 누가 뭐 옆에서 뭐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야, 나 그 사람 아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나 그 사람 아는데? 못 피합니다. 여러분 모습 아닌 것처럼 시침 떼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있다. 진짜 복음을 위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교회를 진짜 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선교를 위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이익, 자기에게 좋은 사람, 자기에게 맞는 사람하고 함께 갑니다. 절대로 그 신앙 벗어나야 돼요. 나는 그 사람 몰라. 여러분, 복음 위에서 우리 함께 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와 여러분 함께 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뭘 생각하고 나오는 거, 그거는 여러분요 다 가식이고요. 막 생각하고 며칠씩 생각하고 하는 거 말고요, 문제가 왔을 때 이익과 계산 앞에서, 손해와 이익 앞에서 뭐요? 믿음을 고백하는 건 아무나 내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바로 그 도당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 도당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리네. 나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에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그러면서 뭐요? 나를 저주해도 좋다. 저주하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 본문에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61절로 62절에 그 고백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런데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 중심은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내 안에, 내 삶에 먼저 들어가 있는 각인뿌리 치질 때문에 불신앙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런 나를 인정하고 그 베드로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왜 거기까지 허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국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은 절대로 우리의 결심과 맹세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위한 사역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마음만 가지고 절대로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포기. 하나님이 나를요 완전히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포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창대교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 포기. 하나님이 제가요 못 깨달을 때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셔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요? 자기 포기. 문제가 왔는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질 수 있는 짐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가 갚기라도 하죠.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뭐밖에 할 수 없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살지 예수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 여러분이 좀 한다고 하고 의로움을 내세우고 가고 있죠. 자기의. 오늘요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조금 남아있는 여러분 자존심 그거 내려놓으시라고요. 아멘. 자기의, 자기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베드로가 그 앞에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요? 나 같은 것이 내가 예수님을 또 오늘 부인해도 저 말씀대로 내가 오늘 부인해버린 거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디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니까요. 너무 낙심돼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포기되는 날 되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내려놓으시라고요. 내 나름의 진실함, 내 나름대로 세상에서 볼 때 뭐요?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지 않는 진실함. 여러분 그거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을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 섬기는 거 그거 못한다니까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돼버려야 돼요. 나를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돼버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내 의지로 뭘 할 수 있다? 내 나름대로 뭔가 해왔던 그거 싹 내려놓으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하라고.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켜도 안 하면서요. 시키면 못 하면서요.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요. 잘하는 사람을 비판하고요. 세상에 많은 게 아니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옆에서요 비난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해요. 시키면 안 하면서 맡기면 못 하면서 하는 사람을 욕하고 하는 사람을 비난해요. 왜요? 우리 상태가 그래요. 빨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요 그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연약한데요 그게 협력되어져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눈으로 볼 때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버렸어요. 그래 그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열심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이 체험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내셨다라고 하는 자기 포기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은혜를 내가 아니고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진실함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 가다가 어느 날 문제 오버는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완전히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체험한 열심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 헌신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한 신앙으로 그래서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했는데 베드로전서 오늘 제가 전서에 있는 주제만 간단하게 이렇게 5장까지 여러분 정리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야,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러 간다니까 뭐라 그랬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그냥 누가 여자애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이 들어와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를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뭘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고. 우리 성도들 오늘 그 언약을 체험하는 인생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일어설 때, 야, 베드로 같은 나를 하나님, 진짜 이 베드로보다 모자라고 연약한 나를 오늘 하나님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진짜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주장이 다 내려놓아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마지막 3번은 시험에 들지 않게, 쉽게 말해 오늘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걸 언제 이야기하셨습니까? 바로 이 사건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그걸 보고 평상시라고 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얻으십시오.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우리의 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기도가요, 오로지 나 육신 성공을,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힘나던가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렇게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로 판단할 거 없어요. 딱 나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딱 말씀을 붙잡고 밤 시간에 항상 하십시오.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 마무리하는 시간을요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을 뭐 하냐? 준비하는 밤마다 이 시간을 복음 안에서 가지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도 갈등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깊은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사람을 내게 두신 이유를 찾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왔어요.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놓치면 잠이 안 와. 근데 뭐냐? 이것만 찾으면 잠이 와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요 하루 종일 자는데요 잠을 못 잡니다. 왜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은 막 이런저런 게 생각이 나, 없는 것까지 생각이 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깊은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뭐 하느냐?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루 일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가야 될 현장과 만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사업, 여러분 만나야 될 모든 일들, 여러분의 일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깊은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깊은
이 기대와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면 낮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도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지만 그 속에서 뭘 확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전에는 문제라, 이전에는 어려움이고 갈등인데 전부 이제는 뭐냐?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붙잡았던 말씀, 교회 강단의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게 있으니까 문제가 확인이 되어지면서 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요,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밤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깊은 감사를, 이게 여러분의 평상시 기도 속에서 누려져야 돼요. 결론을 내리면서. 그래야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집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요, 깊은 기도를 실제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가 왔는데도요 기도하지 않는다? 글쎄요, 여러분 진짜요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기도에, 여러분요 함께하는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중에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 종일 사람 말 듣고 사람 말하고 살았잖아요. 5분만 이 시간 가지세요. 5분만 고요한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이 고요한 시간과 함께 여러분 반드시 믿음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 우리가요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우리 잠깐 그런 이야기도 나눴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요 찬송하는 시간에 일찍 와서요 찬송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한번 돌아보라니까 어디서 찬송가 부릅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아니 찬송 불러봐요. 저 또 미쳤다 그러지 이야기하죠. 안 그래요? 또 개독교 소리 또 들어요. 그런데 노래방에 가가지고 나 같은 죄인 뭐 이렇게 노래 부르겠습니까? 청승 떤다 그러지 또. 여러분요 평상시에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용히 내 안에 주시는 은혜를 읊으면서 고백하고 읊조린다라고 해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하는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 말도 습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뭐 하는 거냐,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음미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커피 마시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야, 진짜 커피를 왜 먹는 거야, 진짜. 아이 그 써가지고 그 탄 걸 왜 태워갖고 먹냐, 그냥 조개 삶아 먹지. 그래서 제가 도대체 커피를 먹는 사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야, 진짜 맛있는 커피가 뭔지 나한테 한번 가르쳐 줘봐라. 그랬더니 얘가요 드립 커피를 내리는 데로 갔어. 가가지고 아주 거기서 제가 제일 비싼 커피를 시켰습니다. 일단 7,000원짜리 커피를 딱 제가 한 잔 마셨어요. 마시기 전에 그 친구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마셔봐라. 이 맛이냐? 형님 이 맛입니다. 좋다. 내가 딱 마셨어요. 뭐야 씨, 똑같잖아, 이거 탄 거잖아.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게 커피 맛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형님, 가만히 그냥 삼키지 말고 혀에다가 얹혀가시고 입에 한 바퀴 돌리세요. 이렇게 속으로 돌려가지고 음미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넘기면 넘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처음에 들었을 때 향기로 한 번 마시고 입에다가 넣고 맛으로 한 번 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네. 향기가 또 나온다네. 커피를 3번을 먹는 거래. 제가 그때부터 그 커피 맛을 보고 이게 커피 맛이냐? 예, 뒤끝이 깨끗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커피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오기만 올라오면 제가 커피 갈아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요즘 커피가 원두가 안 나와서 지금 내가 못 갈아주고 있습니다만은 커피 맛도 그렇게 음미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도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묵상해요. 아멘. 이걸 하면서 뭐 하는 거냐? 그냥 하지 마시고 깊은 호흡하시고 운동을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음식도 깊은 음식을 함께 먹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아무거나 묵어불고 아무거나 막 먹어불고 막 그래 나중에 몸이 병들어요. 복음을 해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벽에 똥칠하면서.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 한 성도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프지 마라. 축복하세요. 옆에다가 아프지 마라. 치매 같은 거 없어. 요양병원 같은데 여러분요 주님 오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경 보고 말씀 보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저희 할머니가요 늦게 예수 만났지만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요 말씀 보고 기도하다 가셨다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요 깊은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중요한 여기 응답이 다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에 승리하셔야 돼요. 교회와 함께 교회와 뜻을 같이 하는 기도. 아멘.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고 받은 은혜와 응답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있기를 바라고 서로의 사정을 놓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지만 일단은 주보에 매주 한 사람씩이라도 포럼을 계속 싣는 이유가 뭐냐? 요 기도를 회복하려고요. 오늘도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 집사님 참 은혜로운 포럼도 함께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요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함께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고백은 노래로만 하십시오. 이문세 노래. 이게 여러분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되고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베드로 같은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이미 3번 부인할 베드로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임을 고백하는 제자로 서기까지 이제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